이 아침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의 삶의 한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영국의 국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도 포기한 사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고 원하는 사랑은 개념이나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경험되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경험되어질 때 그 느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차지하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가. 그러니까 이 사랑을 딱 떼어서 설명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장을 쭉 읽으면 그 13장 마지막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 1, 2, 3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4절부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성품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성숙한 어른이 돼서는 연인과의 행복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 표가 납니다. 얘가 지금 많이 읽어왔기는 읽었는데 정말 연애해 본 경험이 없구나. 오늘 우리가 이 4절, 5절, 6절,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뒷배경을 조금 이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님의 사랑, 스톨게나 우리가 경험하는 우애, 형제 우애,
필리아나 또는 연인들과의 사랑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꼈을 때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설명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쓰여져 있어서 이 글을 읽음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의 경험 이러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옵니까? 저 같으면 사랑 이러면 원더풀, 한마디로 더 하면 와 짜릿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예상 밖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그 백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백인교회 나이 많으신 90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는데 신방 가서 90이 넘은 할머니에게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할머니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들은 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할머니가 샌드링햄 로드에 있는 약국 파머시에서 근무하셨대요. 그리고 첫 데이트를 원추리힐에서 하셨대요. 90이 넘어도 기억이 납니다. 뼛속에 각인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의 경험이고 사랑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와 첫사랑, 그런데 와 원더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너무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멋졌어, 황홀해서 놀라워서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자기 스스로 말해줍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유대 전통에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이스라엘로 유학 옵니다. 유학 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에게 배웁니다. 그 문화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이 사람,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과 유대 전통에 충실하고 그것을 잘 아는 정말 금수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들립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밑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젊은이가 구원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율법과 전통에 맞추어 봤을 때 이것은 사울에게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불경한, 왜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윗의 가문에서 이렇게 해서 임금이신 구원자가 오면 우리가 해방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면 그러죠. 그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 지역에서 청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것을 사울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으로 그가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당하는 그 사람의 증인으로 서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교의 사건이 정당하다라는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거기에 증인으로, 이거는 신성 모독이고 이단적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 끝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고 그 청년 발 앞에 증거로 옷을 벗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이 청년으로 기록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청년이라는 표현은 나이를 보통 25세에서 35세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25세 35세 사이에 어땠습니까? 저는 그때가 딱 대학 다닐 때였거든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혈기와 그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그런 젊은이였던 사울에게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말은 신성모독이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것에 자기가 증인으로 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제사장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선교 여행을 3번 다닙니다. 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글을 써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5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보통 50세에서 52세 그 사이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이었을 때가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가 청년으로 표현되어졌으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 추정이 되면 그로부터 20년 후 50세가 되어서 50대 초반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이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했을 때 이 참는다라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현재도 참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도 온유하다, 한문이어서 좀 힘들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간단합니다. kind, 친절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즉 내가 지금 그 사랑의 성품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고 남들을 위해서 뭐한다?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한다, 분노를 늦춘다, 상대의 잘못과 모욕을 오래 견딘다, 뭐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도 친절하다, 선하게 처신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드럽게 행동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 성품은 오래 참는다였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30년간 참아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을 행함에도 있어 주님은 그를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사랑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과감히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들은 보통 참으면 어느 정도 참으십니까? 시간으로 참으십니까? 아니면 날짜별로 참으십니까? 3일? 3개월? 3년? 아니요. 사도 바울의 기억으로는 주님은 그를 30년 참아주셨습니다. 30년 후에야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를 전도자로, 선교자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30년 참아주셨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참다가 폭발하면 참는 게 아니죠. 벼루는 게 됩니다. 차곡차곡 싸웠다가 빵 터뜨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으로 드러난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30년을 기다려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습니다, 참는다의 뜻은 동사라고 말했습니다. 행동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개념이나 말로, 설명으로, 글로 표현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느껴질 때,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오래 참는다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참음은 얼마쯤 됩니까? 여러분의 참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참음은 그냥 참는다, 꾹 누르고 있다가 아니고 인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 기다릴 때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떤 데 참고 기다릴 수 있냐면, 인내할 수 있냐면 희망이 보일 때,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일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 주님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30년 만에 주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으시다가 한 15년쯤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못 참겠어, 이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의 율법과 유대 전통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해서 그도 바리새인, 율법사 또는 랍비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참아주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울도
그냥 유대의 바리새파의 종교인의 한 사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못 박는 사람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10년, 15년, 20년, 25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 주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다려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녹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기다려 나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나의 형제와 나의 이 공동체 식구들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는지, 경험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던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사랑을 벌써 입었기 때문에, 경험했으므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밖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그냥 개념으로, 글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경험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나의 공동체 식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놀랍다, 위대하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수십 년을 기다려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친절하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조금만 위해를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최소한 똑같이 해주고 싶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포기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포기하는 세상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음이고 인내고 기다림이었다. 그러면 그 인내와 기다림과 참음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나에게 어떤 고백으로 다가오고 나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살아 내 가슴 속에 요동치게 될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참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때문에. 나는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아직 실천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처음이 뭐죠? 사랑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사랑은 부모와 함께하는
사랑, 형제 우애, 연인과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희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야 할 거다. 성령 안에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아무 때나 맺히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있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나무는 각자의 열매 맺는 시간이 다르죠. 우리 모두도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계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가 아니고 나의 시간, 성령과 함께 나의 계절을 따라 열매 맺어 가십시오. 나의 시간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은 빠를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늦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빠를 수도 있겠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기다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사울을 사도 바울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늘도 거함으로 나는 오늘도 이 사랑의 열매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친절한 이 성품을 성령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내 성품 안에 맺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면서 친절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현실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했습니까? 얼마나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친절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잖아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책 속의 글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벌써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살아가십시오.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친절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렵고 노력으로 어려우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나의 인내가, 나의 참음이, 나의 친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4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있음을, 그 사랑으로 살아감을,
그 사랑 때문에 생명 얻었음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것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성령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순종의 용기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다리는 그 사랑을, 인내하는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서 나의 동료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배워갈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